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변화산 위로 예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고 또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빛을 내면서 하얗게 용모가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미 오래전에 소천한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세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황홀한 광경이지요. 앞으로 예수께서 누리실 이후의 미래의 영광을 먼저 맛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의 형편은 이것과는 반대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 선생님은 안 계시고 나머지 제자, 그러니까 9명이 있는 거지요.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전혀 귀신이 나갈 조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와 또 산 아래가 매우 대조적인 이런 형편,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산 아래의 이 장면을 지금의 교회 형편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애를 써보고 저렇게 애를 써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세상에 뭔가 교회가 어필을 해보려고 영향을 주려고 애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게 계속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는 형편이지요.
꽤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함께 영적인 심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위로, 하나님을 통한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자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결코 군사 같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커다란 골짜기에 온갖 해골로 온갖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움직이도 여기서 저기서 바스락거리면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그 골짜기, 그 하얀 뼈, 생명이 없고 무기력한 그 뼈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본문하고 관련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조금만 살펴봐도, 오늘 하루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타겟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에요. 손쓸 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타겟으로, 마귀가, 사탄이 늘 타겟으로 삼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 그게 마귀의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그 한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마귀가 범죄하도록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집단과 사회를 범죄 사회로 마귀는 유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날도 온갖 도구들을 다 마귀는 사용을 해요.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인본, 사사, 심리학, 정치, 경제 뭐든지 마귀는 죄다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가 없다고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MZ세대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두 가지에 관심이 있대요. 이 시대의 그 젊은 MZ세대들은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고 인간적인 것을, 휴머니스트한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좋게 여기고 추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예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35년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영국 선교사입니다. 귀국한 해가 19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도 약 50년 전이죠. 근데 이 레슬리 뉴비긴이 35년 전에 자기가 떠났던 영국, 그때는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나라인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선교 국가가 아니에요. 선교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권위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전의 전통적인 도덕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미 1974년도 그때에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는 상대주의, 개인주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자주의, 그 아토믹 에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파편처럼 모든 개인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 원자주의 사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50년 전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대상, 새로운 적수, 새로운 원수를 대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나중에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했는데, 이런 종류, 지금까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강력한 존재, 새로운 존재, 훨씬 더 강한 종류, 귀신과 마귀 안에도 성경을 보면 등급이 있어요. 가벼운 귀신, 조그만 애를 쓰면 물러나갈 이런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옛날 방식을 아무리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앞부분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큰 승리를 맛보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다고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일에 있어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도 별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애를 씁니다. 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9명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미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아하지요. 당황스럽지요.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나중에 보면 여기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우리는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종류. 지금까지 너희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 훨씬 더 강력한 존재, 그건 예수 이름만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사본들에는 여기저기에 금식, 기도와 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도 기도와 금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종류, 강력한 존재,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아주 막강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 아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9장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7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얼마나 그 유대 종교가 타락을 했는지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마술을 행했대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흉내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해요. 축사를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귀신이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을 7 아들이나 되는데 눌러 타고 다 빨가벗기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그들이 도망을 갔다는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참담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불렀어요. 근데 마치 주문처럼 불렀어요. 이게 불교에서 계속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우는 것처럼, 그 남묘 호량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종교예요. 과거에 내가 아는 지인이 그 남묘 호량개교에 빠졌어요. 근데 다른 것 없어요. 계속 날이면 날마다 계속 남묘 호량개고, 남묘 호량개고, 남묘 호량개고, 그걸 주문처럼 계속 하루 종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이 신앙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종류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능력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능력을 맛봤다고 해서 이 능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날마다 밤이 되면 우리가 집 안에 전기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 특별한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 이런 어둠, 이런 세력, 이런 막강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대요. 그저 주문처럼, 무슨 마술처럼 예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쫓겨나갈 리가 없어요.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다 이게 필요해요. 좋아요. 감사하지요. 우리도 새학기가 시작돼서 목장뿐만 아니라 각종 성경 공부, 각종 훈련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매번 새학기 시작할 때마다 어떤 거든지 꼭 하나 이상은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탁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종류를 물리치고 이기고 압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회의하고, 2번 회의하고, 3번 회의하고, 거듭 회의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종류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류 특별한 막강한 어둠의 세력, 우리를 허시탐탐 노리고 교회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간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상대방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교회를 은근히 분열로 몰아가는 이런 종류,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기도 자체가 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이런 종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여기서 저기서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벌여오고 있어요. 소위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하늘의 힘이 능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온갖 힘을 다 발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은 크게 불렀지만 기도는 안 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놓친 실수입니다. 이런 종류, 특별한 종류, 우리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종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먹히고 맙니다. 어둠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맙니다. 결국 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종종 그래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압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땐 잘못하면 강점이 약점이 돼요. 그 강점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떤 편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금방 약점이 돼버립니다. 마귀는 그런 작자예요. 우리의 약점은 약점대로 공격을 합니다. 강점은 약점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껴있을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해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여기저기 계세요. 이게 영적인 전투라는 걸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류는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된대요.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강력한 기도, 절박한 기도,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내 영혼을 쏟아붓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런 종류의 원수들, 적수들, 어둠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해보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그 뭔가 모르는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영적인 침체 상태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아무쪼록 금요 회복 기도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